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어,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절제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라는 말은 지배하다 또는 억누르다, 자제하다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요. 자신이나 어떤 것에 대해 지배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육적 욕망에 관련된 억제 또는 참을성 또는 자제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감각적 충동에 대한 강한 통제력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충동적 육적 욕망과 음식과 음주의 향락에 대한 절제를 참된 인간이 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덕목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절제를 충동과 열정을 초월하는 덕이라고 격천하기도 했지요. 능력과 권세와 위치와 지식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힘은 그야말로 대단한 힘입니다. 그렇다면 절제의 최상의 모델은 역시 우리 주님이지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하라. 보통 사람이라면 이 모욕적인 말에 충분히 화를 내고 이들을 멸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참으셨습니다. 만약 백성들의 조롱에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덜렁 화를 내셨다면,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모든 죄인들을 불러 살랐다면 주님의 인류 구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힘과 권세로 천군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죄인으로 모함하고 십자가 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멸하셨다면 인류 구원은 허사였을 것이고 어떤 죄인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의 강한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절제가 가진 역사이지요. 사실 이런 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능멸하여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일개 죄인 취급하여 가진 모욕과 수치로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는 백성들을 바라만 보아야 할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작들을 홍수로 쓸어버리든지 유황불로 태워 죽이든지 무엇이든 하실 수 있었지만 꾹꾹 참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신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 이제까지 참고 참으셨던 모든 고난은 헛것이 되며 인류 구원도 헛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절제였습니다. 다 가지고 있으시면서 사용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절제력이 없었다면 우린 모두 죽은 목숨이고 구원도 없고 죄 용서함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제해 주시고 참아 주셨기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이렇게 막강한 힘입니다. 죽을 인생을 살리는 힘입니다. 가졌다고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면 그냥 우리는 다 파리 목숨이었겠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가장 마지막 열매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가장 열매 맺기 어려운 열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그 모세 이야기 기억나시죠? 모세가 그의 뜨거운 기질로 충동적인 발언을 내뱉지 않고 만약에 억제하고 꾹꾹 누르고 참아냈다면 아마 모세는 가나안 입성의 첫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지도자도 자기 성질을 절제하지 못한 이 한 번의 실수로 치명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 피해를 본 또 다른 사례는 얼마든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는 신약 성서로 돌아가 보면 바울같이 대단한 사도도 모세 못지않는 혈기로 바나바 사도와 크게 다투는 바람에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두 분이 합력해서 일했을 때에는 허메와 스스라고 그들의 신이라 불리는 최고의 찬사를 이방인들에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큰 양대 산맥처럼 굴지의 신앙의 대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자제력 부족으로 큰 인물 하나를 놓쳤으니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왔겠습니까? 위대한 사도들도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가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이 절제의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주신 많은 유익들이 그 절제 못함으로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손실이 많은 영역일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취약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말입니다. 말.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에 대한 주의를 여러 번 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말하는 데는 듣는 것보다 2배의 절제가 필요할까요? 야고보에 의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처럼 실수를 많이 유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 때문에 우리 삶이 굴레를 씌우듯이 우리를 결박하고 힘이 들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만 참고 입에서 내뱉지 않았으면 하고 후회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 피신할 때였습니다. 사울 왕의 집안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지요. 그가 다윗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무엘하서 16장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 저주를 듣고 발끈한 다윗의 충군 아비새가 폭발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은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마음에 가득 찬 분과 원망을 참지 못해 왕에게까지 저주를 주저없이 내뱉은 시므이가 있는 반면에 굴욕적인 저주를 듣고 참고 또 참고 분을 절제하는 다윗 왕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선명하게 보입니까?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왕을 저주한 시므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다윗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반란이 평정되고 훗날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할 때 이 시므이를 결코 잊지 말고 반드시 처단해 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월에 내려가게 하라.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한순간 한마디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어도 저주하고 싶어도 꿀꺽 말을 속으로 삼켰다면 그의 생명은 물론 그의 가족들의 생명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입술을 지키지 못하여 모든 가족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에 치명적인 손실과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 말을 절제하지 못한 이유였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말 조심하라고 엄중에 엄중에 경고했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스티븐 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바꾸는 한 가지 습관이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제가 참 흥미롭습니다. 부제는 이건데요. 내 말이 은장반에 담긴 금사과가 되려면입니다. 내 말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가 되려면. 그가 발견한 잠언에서는 언어 사용에 대한 금언이 많은데 요점은 혀를 통제하는 정도에 따라 인간관계의 질적 수준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른 말을 하면 결국 사람을 잃고 외톨이 신세가 됩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짧지만 바른 말을 한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수 있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의 연구에 의하면 십경음은 모두 297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118 단어이고 주기도문은 56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바른 말을 할까 신중히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티브는 신중하게 말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핵심은 꼭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였습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꼭 입을 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스티브는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침묵하는 네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알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칠 말이라면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충고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둘째, 내 생각을 전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여보,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15분 동안 떠드는 소리를 내가 듣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고 싶어. 진실로 좋은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뜻이지요. 셋째는 침묵하면 현명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역시 잠언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어떨 때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훨씬 강력한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넷째는 들은 것을 전부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험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들은 내용이 사실이 아닐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사실은 부풀려지기 마련이지요. 잠언에서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표준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삐뚤어진 말을 하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중상하는 사람은 친한 벗들을 이간시킨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나게 비판할 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삐뚤어졌다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거예요.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요. 그러려면 말을 아끼고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조심에 대해서 훈계를 그의 자녀에게 수없이 반복했던 이유는 그 자신도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말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라 했던 것이지요. 더 치명적인 사례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역시 잠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내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던 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빵의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남편에게 샌드위치를 받은 아내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제 샌드위치 끝부분은 아주 지긋지긋해요. 어떻게 20년 동안 이럴 수 있죠? 왜 매번 나에게 끝부분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주고 싶었으니까. 이 말에 아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그 자리에서 스르 녹았대요.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남편이 유순하고 적절한 말을 한 덕에 위기를 모면했지요.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스티브 메이의 말처럼 내 말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가 되려면 절제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에 대한 절제의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에 대한 절제나 물건을 사고 싶은 구매 욕구의 절제나 분노와 같은 감정의 절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은 일상에 수없이 실수를 유발하기에 성경에서도 말의 절제를 특별히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행위 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강조한 성경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식으로 말하면 말의 절제가 없어 실수를 유발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다른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유독 자신의 혀만은 길들이지 못하나 봅니다. 마지막 그 한마디만 안 했으면 싸움도 없고 오해도 없고 상처도 없고 파면도 없었을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 말이면 좋겠지요. 심리학 용어에 감정 코칭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 교사이자 아동심리학자 심리치료사였던 하임 기너츠 박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문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교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정을 이해해 주니까 그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하고 상담사에게 유대감과 신뢰를 가지면서 행동이 교정되었다고 합니다. 문제 아이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질책하기보다는 야, 저걸 저렇게 하니까 참 잘했네. 이 긍정의 소리를 들려주고 긍정의 칭찬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 진정한 소통이 되고 그 아이들이 교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 왜 그렇게 했어? 다고 싶은 다그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절제하고 마음에 꾹꾹 접어서 안에 들어놓고 대신 이런 면은 참 좋은데 잘한 면만 칭찬으로 말하면 희한하게도 감정이 소통이 되고 행동과 마음이 변화된다는 교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 했지요. 우리의 혀를 우리가 주관하여 잘 말하는 훈련, 때에 맞는 말을 하는 훈련,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하는 훈련을 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말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분명히 용기를 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의 분노가 내 이 뇌를 자극하여서 내가 원치 않은 핀잔과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직 이 혀를 다스리고 길들이기가 어려웠으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가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면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 혀를 다스리고 길들여 절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필요하고 절제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말은 이거예요. 말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여쭈어 본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이 말이 이때 꼭 필요한 말입니까? 이 말이 서로에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까요? 이 잠깐의 시간, 즉 성령님께 물어보는 10초를 얻을 수만 있다면 말의 실수를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주님께 물어보고 응답받는 그 10초 안에 실수할 요지들이 다 사그라집니다. 어쩌면 그 10초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 성령님께 물어볼 10초가 우리로 절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우리를 위험과 실수로부터 지킬 것입니다.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10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 증거해 왔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바람과 같으신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 온유한 풀처럼 예하고 순종합니다. 나의 뜻, 내 감정, 나의 원함, 나의 기질을 앞세우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성령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하나하나 맺어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간다는 뜻은 우리의 성품과 기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대로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아닌가 착각하게 만들 정도지요. 예수님에게서 발견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랑의 성품이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정확히는 또 다른 예수요, 제2의 예수란 뜻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최고의 찬사는 아들이 아버지와 꼭 닮았다는 소리 듣는 것이거든요. 이런 찬사를 듣는 아들이 아버지와 꼭 닮았다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축원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10주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증거해 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 주셔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께 뭐든지 물어보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절제에 열매를 맺으라 하셨으며 특별히 말의 절제를 조심하라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도우셔서 말로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곤욕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에 재갈 먹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통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의 열매 강해는 오늘로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 더 좋은 강해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구합니다. 또 지금 현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와 경제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의 기도로 루프탑 TV 인터뷰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녹화하고 편집돼서 새로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루프탑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평안하시고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